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이나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나라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그 나라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파라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죠. 400년간이나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시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이 있었고요. 다섯 방백이 정치와 사회, 국방을 책임지고 강성한 나라로 부국강병을 이루는 모습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의 이집트의 모습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블레셋으로 대표되는 부국강병을 이루는 왕이 있는 나라들의 모습들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혹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그들의 부국강병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리더십보다는 인간 왕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리더십을 차츰 갈구하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사사를 통한 신정 통치보다 열방과 같은 왕을 통한 세속 정치, 왕정 통치를 요구한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왕을 추구한 그 모습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무리수를 만났을 때마다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방법들을 차용하여서 미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위험을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앞장서서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채워주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 스스로 그 땅에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그것들을 인간 왕을 통하여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 또한 이 모습을 기뻐하지 않죠. 그렇지만 기뻐하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마치 어린아이가, 손주와 같은 그 어린아이가 사탕을 달라고 할아버지나 할머니께 떼를 썼을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그 아이에게 주고 그 아이가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흡족해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징벌을 의미하며 징벌적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허락하시는 모습이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를 두고 호세아 13장 11절에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왕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정제도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이 왕정 안에 신정을 담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인간 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정 통치 안에 있는 인간 왕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서 인간 왕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고백했던 시내산 언약과 조화를 이루었을 때 왕은 특별한 주장이나 특권을 갖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백성들과 함께 동일한 언약의 요구 아래 섰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왕을 인정하시며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백성과 왕 모두를 멸절하겠다라고 하는 이 시내산 언약 가운데 인간 왕을 허락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자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개혁이, 온전한 계획하심이 실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강과 같은 인간왕을 바라는 것, 이것은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되는 모습이었죠. 이들은 열강에서
그 인관왕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부국강병을 이루고 다른 나라들이 그들을 침략했을 때 그들이 스스로 방어하고 또한 그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서 그 땅에서 유유자적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부러움을 느끼고 그와 같은 인간왕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맞게 인간왕을 통한 왕정 제도를 세우시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 첫 번째 발걸음으로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여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모습이죠. 사무엘상 9장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치고 계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함으로 하나님은 역사의 전면에 사울을 세우시는데 사울의 이름의 뜻이 구하여 얻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하여 얻은 자,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사울의 에피소드는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암나기를 잃어버리는 사건으로부터 출발하는데요. 성경에서 뭔가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불길함을 예언합니다. 더군다나 그 잃어버린 대상이 암나기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나귀는 귀족들이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기르는 것이었고요. 또 즐겨 타는 동물이었고 특별히 암나귀 자체가 새끼를 베고 새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의 부와 권세를 상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지금 사울은 그의 집안은 암나귀를 한 마리 이상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사울에게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죠. 그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길을 떠나는데 세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두루 다니며라는 단어를 통해 사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것보다 더욱더 많이 그 걸음을 옮겨서 암나귀를 찾으려 떠났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지나가고 더 건너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목초지를 따라서 이 암나귀들을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 나귀들이 이동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목초지를 따라서 그가 그 암나귀들을 찾아서 발길을 옮기고 나아갔던 것이죠. 본문에 그가 거쳐간 여러 군데의 지명이 나오는데요.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사알림, 베냐민 땅까지 4군데를 두루 다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를 연결해 보니까 무려 40km 이상 되는 거리를 사울이 그의 사환과 함께 걸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40km 정도라고 하면 어디까지일까요? 우리 예수비전교회 40km 정도 되는 거리가 어느 정도일까요? 직선 거리로만 인천까지의 거리가 40km 정도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살던 이 시대는 지금처럼 이렇게 길이 잘 나 있는 시대도 아니었죠. 그리고 목초지를 따라 걸어갔기 때문에 능선을 굽이진 능선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 먼 거리를 가서 암나귀를 만약 찾았다 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끝마치는 것이 너무 이상적인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다시 3번이나 반복되어서 이 단어를 등장시킵니다. 찾지 못했고 없었고 찾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사울과 사안이 엄청나게 헤맸고 엄청나게 방황하였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의 끝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나의 소원을 구하죠. 그리고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소원이 내 눈앞에서 현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은혜의 한 자락이 아니라 결국에 그 마지막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의 현상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 그것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소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은혜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기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감춰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편에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 위에 두고 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게 되면 예수비전교회에서 인천까지 직선거리가 40km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생활할 때 우리는 결국에는 뺑뺑뺑 그 길을 돌게 될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목적지에 당도할 위해서는 80km 이상 그 길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시간들이 의미 없는 시간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우리 삶에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우리들의 삶의 망치질을 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연단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들을 가지면서 수많은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평안이 없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독대의 시간을 갖는 것 아닙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이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더욱더 선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의 삶의 정답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길을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을 맡기고 그분의 뜻을 여쭈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장 빨리 가는 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비하신 믿음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하는 믿음의 길이 될 것이고 가장 빠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그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지금 암나기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그는 나아가죠. 그렇지만 그의 아버지가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울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3일 길 정도 그가 헤맸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가 도착한 곳이 중요합니다. 3일 길 정도 헤맨 그 결과 라마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숲이라고 하는 지역의 라마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은 베냐민 지파 북쪽 경계의 가장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인 사울이 갈 수 있는 자신의 지파의 가장 마지막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갈 수 있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의 가장 마지막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는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이고 선지자인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며 통치하러 다니면서 주로 머물던 이 본거지가 바로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사울이 암나기를 찾으러 너무나도 많은 거리를 걸어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0km 정도 되는 거리, 그가 이 거리를 걸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그가 먼 길을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시간들이 어쩌면 허송세월처럼 보일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찾고자 했던 암나기를 찾지 못한 결과가 그의 눈앞에 있기 때문이죠. 쓸모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목적지로 당독해 하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적지에 다다른 것인데 그곳이 바로 라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필요 없고 쓸모없는 시간과 사건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사울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이 시간들은 버려도 된다라고 여길 수 있는 시간들인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만나야 할 한 사람을 사울에게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허비되는 듯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할 수도 있고요, 쓸모없는 듯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시한적인 모습으로 내 삶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이 시간들은 내 삶에서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간들은 내가 빨리 비껴나가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들이 혹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세월과 우리의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목적지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는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뜻을 알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이 있음을 반드시 알고 기억함을 통하여서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걸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의 손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으시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 끝내 암나기를 찾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암나기를 찾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요, 그는 집에서 걱정하실 아버지를 생각하며 사울에게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때 그와 동행한 사울이 이 성읍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자라고 제안을 하죠. 이에 사울은 사울의 이야기에 그대로 동조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는지, 그의 처음 모습을 하나님께서 왜 기쁘게 여기셨는지에 대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로 대표되는 윗 권력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과 그리고 사환으로 대표되는 아랫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곧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그가 그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가 찾아 나서고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거의 사무엘이 머물고 있는 라마에 다다랐을 때 그가 사무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한 무리의 여인들이 나옴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지금 읽었는데요, 당시 우물은 보통 성 밖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당시에 물을 깃는 역할은 온전히 여성들의 몫이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 기르러 성 밖까지 온 여성들을 지금 사울은 만나게 되었고 사무엘의 행적에 대하여서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말을 신뢰함으로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는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여성들의 지위에 대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대 여성들은 신뢰할 만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는 때였습니다. 재판에서 여성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다 하여 증거로 채택조차 하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이란 인정받지 못하는 대상이며 또 소외되고 업신여김을 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들의 말에 경청하였고 그들의 말에 신뢰하였고 그들이 하는 말들 가운데 순종함을 통하여서 사울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사울의 인생에서
좋은 것들이 그 어느 것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암나기를 잃어버린 불쾌한 사건이 처음에 등장하고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만 보였던 3일간의 40km를 이리저리 방황하며 걸어갔던 사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만 같은 상황과 여인들의 대화도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그 걸음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신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기스가 사울에게 사안 하나를 데려가라고 명한 점, 그 사안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알았기에 그를 찾아가자고 제안할 수 있었던 점 모두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음이 우리니까 이후에 성경의 본문 가운데 알게 됩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하루 전날에 라마에 거주하던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시를 한 것도 우리가 이후의 사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기스의 집안에서 암나기가 탈출하고 그 나귀를 찾으러 기스가 아들에게 사안을 동반시켜서 찾으러 내보낸 모든 과정의 배후에 하나님의 정확한 손길이 그를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본문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사울을 만났고 또 그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사무엘은 왕정에 대해 내켜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그는 반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역경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며 그 길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한 줄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의 길을 미리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뜻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뜻이 분명하고 그 어떠한 순간에도 그 계획들은 취소되지 않으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갈 때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목적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한 줄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고 또한 그의 생각은 한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도 나의 생각보다 크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며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도 순종하시고 내일도 순종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